오늘 시간에는 기독론으로서는 12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6번째 시간으로서 지혜 문학의 최고봉인 아가서가 들려주는 놀라운 비밀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제가 베푼 연회장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런 얘기를 감히 하겠어요? 영적 비밀을 아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의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실제를 알아야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의 미래를 모르면 현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연애를 베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전 세계에서 방송으로 보는 모든 방송 가족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비밀을 정확히 깨달아서 오늘 내가 할 도리를 날마다 점검하고 점검해서 주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가서까지 이렇게 시가서 부분까지 지금 왔습니다. 나중에 예언서로 끝나게 되겠죠. 말라기로 다 끝나게 되겠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예표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하나씩 끄집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정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 위에 주인 노릇하는 자, 왕노릇한 자까지 있으니 단계별로 여러분의 신분들을 상승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한 자가 누구냐?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이 예표로 창세기에는 유다와 요셉인데 아직 왕은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 누군가?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있는데 여호수아도 왕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왕에서 정말 진하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왕노릇한 자는 결국에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 예표 조금 보고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해서 일평생에 전쟁만 하다 간 사람 누구예요? 다윗왕이에요. 일평생에 전쟁만 하다 간 사람. 저도 일평생에 귀신만 쫓다가 갈까요? 근데 천국의 생명책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사파가 그려졌는데 눕혀놓고 사람을 귀신 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요 귀신 쫓는 거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본업은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전부 예수님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자, 할렐루야, 회개시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기도한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본 다음부터는 제가요 그래도 자꾸 마우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귀신 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안 좋아. 그거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평화가 오잖아. 할렐루야. 자, 역대상 22장을 열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래야 평화가 오잖아요.
역대상 22장.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놓으니까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된 겁니다. 자, 22장, 여러분 성경책 2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거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솔로몬이 샬롬. 샬롬은 그냥 평화, 솔로몬은 평화로부터 나온 이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를, 솔로몬의 3대 명칭이 평화의 왕, 지혜의 왕,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에요. 평화는 자기 아버지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주면 여러분 자녀들은 고생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고생시키려고 작정했구만, 자식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내보낼 수 있는 피를 맞이하게 되고 그 피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야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엄청 이 솔로몬 시대에 왔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지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20살 때 왕이 되었는데 40년 통치해 60살에 죽어요. 근데 그가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에게 물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의 형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더불어서 그냥 왕 만세해버렸어요. 가가지고 다윗이 아직 안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뭔가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법궤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번제단 이런 것들은 기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주신 것이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받은 것을 열왕기상 기록을 보게 되면 동방 사람의 지혜도 공부를 하고요, 애굽 사람의 지혜도 공부를 다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받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지혜는 배웠어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의 지혜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동방 사람이고 그때 욥이 갑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동방 사람의 지혜자들이 몰려왔어요. 자기 아버지의 나이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야,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도 지혜로운 자야. 아니야 막 이렇게 싸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지혜가 뭔지를 이제 두 사람이 싸운 거, 두 진영으로 나와서 싸우는 걸 통해서 지혜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지혜는 잠언 전도서예요. 무엇은 무엇이며 무엇은 무엇이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 지리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뭐 이런 말이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다 애굽의 지혜인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터득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그가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은요 몸을 피곤하게 한대요. 다 누리고 공부시키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버렸어요.
세상 공부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셔요?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될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해야 무슨 자기 주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세상 공부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고, 성경 공부는 풍성하게 깊게 넓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해. 주님을 많이 안 만큼 주님을 누리는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일천번제들에서 잘 봐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귀와 뭐 장수가 다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 지혜 왕이 됐습니다. 그 지혜 왕이 돼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지혜로 결국에 쓴 책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 책은 잠언, 둘째 책은 전도서, 세 번째 책은 아가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시편 72편과 127편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근데 앞에 두 권 전도서하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서는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다 이거예요. 공부해봤자 머리만 아프다 뭐 이런 거예요. 하지 마라. 나도 공부 다 해봐가지고 잠언을 3,000개를 지어보고 노래를 1,005개를 지어봤는데 몸만 피곤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지 말고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 결국을 네가 알게 되니 주님은 마지막 날을 심판할 것이니까 심판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잠언 전도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왕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밧세바가 그의 어머니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는가? 조상을 위해 그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장수였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전 남편 장수였어요. 3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 장수. 그래서 전쟁도 잘하고 지혜도 있는 그런 가문에 약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다윗을 통해 태어났어요. 이게 다윗 쪽에 또 불러받으겠죠. 다윗은 엄청난 왕권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가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랐는데 결국에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왜? 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존재 목적은 성전 지으라고 이 땅에 보낸 자예요. 그래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의 시대에 지으라고 평화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언제 성전을 지었을까요? 성전을 짓는 거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4년 차 되던 해에 20살에 왕이 돼서 24살에 왕이 돼서 7년을 지었다고 그래요. 966년에 지어서 7년 동안 지어서 30살 때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30살 때 완공을 하고 60살에 죽었으니까 30년을 그대로 더 산 거예요. 존재 목적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존재 목적이. 그러면 그 존재 목적이 이 땅에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지혜도 줬는데, 그러면 그 지혜 문학, 그가 썼던 지혜서라 일컬어지는 잠언 전도서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잘 지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네. 잠언 전도서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요. 할렐루야. 지혜로우네. 아주 지혜로워. 모른다고 해야지.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면 또 어떡할 거고, 안 나온다 했더니 나와버리면 또 어떡할 거야. 곤란하잖아.
네, 그럴 때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모릅니다 그래야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지혜를 왜 주고 아버지가 전쟁에서 평화를 왜 줬느냐? 성전을 평화의 시대에 지혜롭게 잘 지으라고. 그러고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일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물로 돌아가셨으면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성전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영원한 성전이 뭐냐 이거, 영원한 성전이.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차적으로는 마귀를 멸하, 인류를 속죄하고 생명 주는 거 얘기했지만 진짜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힘쓸 일이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직접 교회는 못 세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지성소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갈 때 성전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고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들어갈 영적인 인격적인 처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산출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 교회를 산출하게 왔듯이 성전을 지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나게 했겠지. 그 7년 동안 지은 제도를 보면 엄청나. 공부를 많이 했겠지 또 거기에.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인 성전이고 실제적인 성전은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이게 교회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솔로몬은 깜깜 무식으로 그냥 성전 건물만 달랑 짓고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솔로몬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단지 성전만 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예표로 먼저 왔으니까 솔로몬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떻게 짓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아가를 진.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는 교회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아가서에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가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니까 우리가 솔로몬에서는 뭐 배워야 돼요? 지혜와 총명도, 그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잘 짓고 잘 지어서 뭡니까? 그래서 평강의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적인 것은 문학작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엄청 어려워요. 제가 성경 66권에 있는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아가서였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무슨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무슨 설명이 있나요, 없나요? 설명이 없어. 누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럼 옆에 합창이 또 뭐라고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들어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가서 1장 14절을 솔로몬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 여자에게. 유명한 사람도 그래. 강의 다 들어보세요. 영상도 들어보고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려워.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거꾸로도 추적해야 되고 상황과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에. 특히 시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왜? 문학 작품의 이해를 좀 잘해보려고. 네. 문학 작품 이해를 잘해. 왜냐하면은 문학 작품을 쓰면은 처음에는 갑자기 무슨 장면이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일화를 보세요. 모든 일화를 보면 일화가 다 거기에 뭐가 암시돼 있어요. 빡! 뭐가 터졌는데 저게 왜 있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막 그러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복선이 하나씩 나와.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참 몇 화를 봐야 비로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야 궁금해서 보지. 처음부터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렇다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재미없네 싱겁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씩 복선을 깔아가지고 싹 넣어놨어. 그리고 어떤 장면 하나, 색깔 하나, 등장인물 하나, 대사 하나에도 엄청 의미가 있는 말을 집어넣어놔. 그러니까 문학을 하려면 머리가 엄청 지혜로워야 돼요. 어디다 이걸 집어넣을 거냐 이거잖아요. 어디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냐. 근데 아가서는 얻을만해요. 아가서는 좀 충격적이야. 자,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은 표제어고요. 자, 아가서 1장 2절을 봅니다. 아가서 1장 2절. 아유, 충격적이에요. 엄청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쳐다봐야 돼. 그래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 2절. 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음에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수수한 여자가 시골에 태양에 타서 거무띠띠 또 해. 수수한 여자야. 그냥 수수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해요. 달링. 그리고 자빠졌어. 저 여자가 미쳤나? 뭐 뽀뽀해 주기를 원해? 누가 그걸 뽀뽀해 주기를 원하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충격적이야. 막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지 몰라. 근데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내가지고 제가 다 여기다 다 써놨어요. 바른 아가서 강의 부록편에 누가 말을 했는지 다 내가 그 대사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대사만 나와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문 다 살피고 다 살펴봤어. 다 살펴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보실래 안 사보실래요? 큰일 났네. 이제 사보셔야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1장 1절 어떻게 제가 번역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다 제가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주어가 없잖아요. 원문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시기를. 진실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달콤하잖아요. 뽀뽀하면 달콤해요. 해보세요. 미성년자 불가 막 이러니. 당신의 기름들이 향기로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아 부어진 기름 같으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당신의 뒤를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뽀뽀해 주기를 막 간절히 바라는구나. 저 남자가 누굴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빠져들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좀 약간 야해.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그래. 4절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방에 가서 뭐 하려고? 12절 말씀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내가 기름 바른 나도 기름이 향기를 향기 빼갖고 방에 뭐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보면은요 야한 소설이 돼버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침상이 아닙니다. 식탁이요, 식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합화도 백합화가 아니에요. 실제는 번역을 잘못 해놓은 거야.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가서는 특히, 왜? 아가서는 연애 교과서로 누가 번역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원래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이 여자를 이 여자에게 이 자기에게 청혼하려고 이 남자가 잔치집으로 데려간다고. 2장 4절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잔치집이 아니에요. 포도주의 집이에요. 근데 다 번역을 잘못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가서 읽으면은 무슨 침상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뭐 둘러 가자,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문학 작품을 번역을 잘못하면 이렇게 삼류 연애 소설쯤으로 생각해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지혜의 총결산으로 지혜 문학의 최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다시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학 작품은 대체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을까요? 등장인물은 누구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솔로몬은 이것을 썼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를 위해서.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누구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얼굴은 안 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다윗의 왕의 부인이 됐던 왕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아비가일부터 미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히노암 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자, 솔로몬 왕이 왕비가 700명에다가 후국이 300명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솔로몬이 사랑해서 폭 빠져버렸어요. 어떤 여자에게 지금 폭 빠져버렸는데 또 어떤 여자에게 빠졌나? 그 여자일까요? 또 한 명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여인일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 이 여자의 정체가 6장에 비로소 나오는데 6장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뭐라고요? 술람미. 술람미라는 사람은, 술람미라는 말은 이름일까요? 네, 이것도 몰라. 그 다음 바알하몬에 있는 포도원에 일하는 여인이 이 여인인데, 시골 처녀인데, 이 시골 처녀는 살고 있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바알하몬은 성경이나 실제 지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안 찾아봤잖아. 안 나와. 근데 다 찾아봤어. 제가 정연구잖아요. 다 찾아봤어. 바알하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람이라는 말에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 가상의 여인, 가상의 장소예요. 그리고 왜 솔로몬이 1005개의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겠죠. 아가서도 시를 지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신앙에 관계된 거, 하나님, 여호와, 기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믿으라, 경외하라,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 나오기는 8장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불길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에 관계된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뭐 기도하자, 뭐 금식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의지하자,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안 나와. 엘롬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에서 최고의 고위직에 있었던 랍비들은 이걸 반드시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성경에 항상 포함시켰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생각하면은 나 부끄러워서 차마 읽을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들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을 왜 랍비들은 정경의 목록에 반드시 집어넣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가상의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귀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들의 핵심인 주인공, 신랑, 신부가 되어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했던 이유가 뭔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딱 바라볼 때에 뭐라고 고백한 것과, 먼저 여자부터예요. 여자가 솔로몬을 딱 바라볼 때 저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한 대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이 아가서 6장에 보게 되면 요 시기가 언제였을 건가, 쉽게 말해서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언제 썼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들이 무수하되 내 비둘기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딸이요. 누구였다고요? 오빠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6절을 봐봐요. 오빠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빠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이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어머니의 외동딸로 했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읽어봐야 돼. 그랬어. 그녀를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래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여자는 하와를 상징해요. 솔로몬은 아담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선은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 후궁이 80명.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읽어보게 되면, 11장에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왕비는 700명, 후궁은 300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140명밖에 안 되잖아. 지금 1000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을 언제 지었을까라고 추정하냐면 말기에 지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요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되고 초기에 지었을 거다. 한 10년쯤 지나.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아마 아가서의 해설서로 지었을 거다. 왕이 성전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아담과 하와로 예표되고 솔로몬과 술람미로 예표된 이 사랑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둘은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랬습니다. 이 아가서를 딱 요약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동산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바알 하몬이라는 데게 상상의 장소입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데에다가 이 포도원을 짓고 세를 내놨어. 은 1,000개를
받아서 세련해 놨어요. 그랬더니 그의 오빠들, 의붓 오빠들이야. 이것이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붓 오빠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시키는, 여동생한테, 너 여기 들어가서 이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해야 돼. 근데 포도를 지키지 못해. 왜? 여우가 자꾸 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우를 못 따라가, 못 잡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열심히 노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서 이 포도원질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자기가 새로 낸 이런 포도원들을 시찰을 나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데리고 있는데 자기의 부인이 60명, 후궁이 80명, 그 다음에 신녀들을 무수히 데리고, 그 다음에 왕을 호위하는 병사 60명을 데리고 바알 하몬까지 온 거예요. 바알 하몬까지 와서 식탁이 아닌, 침상이 아닌 식탁에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 식탁에 초대될 때에 나도향의 기름을 물씬 바르고 나타난 한 여인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나도향의 향기를 물씬 풍긴 향낭 주머니를 차고 있는 여자가 딱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딱 쳐다보는 순간 뿅 가버렸어요. 저 여자가 내가 찾는, 내가 지금까지 여러 140명의 이런 비빈들이, 후궁이, 왕비가 있어도 이 내 아내로서 나는 정략적 결혼을 한 거지, 이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진짜 내가 사랑할 존재가 저 여자다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도요, 결혼할 때 딱 보니까 저 여자가 내 여자구나, 할렐루야. 아니었구나. 나는 한눈에 알아보겠던데.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들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말하기 곤란해. 그러면 저 여자가 내 여자다 딱 한 사람은 조경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 양반도 이 목회자인 절대 시집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워낙 힘들게 살아가니까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쌀밥 먹고 살았대요. 나는 통일부에 나오기 전까지 보리밥만 먹어서 방구만 뽕뽕뽕뽕 끼었어요. 가난하게 생활하는데 부자로 살았더라고.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바캉스도 갔다 왔대요. 무슨 바캉스, 아무것도 안 돼. 저는 그냥 날마다 여름에 열심히, 이 벼멸구가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는 벼멸구 떼고 와서 다 빨아먹어버려. 그 벼멸구를 죽여야 되는데 약을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석유 있잖아요, 석유를 갖다가 빈 소주병을 갖다가 석유를 넣어요. 석유를 넣다 보면 거기에다가 솔잎들을 따다가 구멍을 싹 집어넣으면 그 물이 새 나와요. 그러면 그 병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석유 기름이 떨어지는데, 석유 기름이 닿으면 이것이 벼멸구가 죽어요, 다 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서 무슨 바캉스야. 그 종자가 달랐어요. 저쪽 가문이 달랐다고. 그런데도 저를 딱 보더니 마음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둘이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그래서 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다 얘기했습니다. 눈을 탁 봤는데 비둘기의 순결한 여인을 본 거예요.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된 너의 깨끗한 모습이 나의 신부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이때 이 여자가 남자를 딱 볼 때 고백했던 그 꽃의 이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딱 봤을 때에 그 여자의 모습을 하나의 꽃으로 또 비유했는데, 그 꽃의 모습이 장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 것을 싹 알려놨어요. 할렐루야. 다 알려줬어. 거기다 싹 딱 함축적으로 딱 표현했는데, 그것을 함축적 표현을 말로 하지 않냐고 꽃으로 딱 표현해요. 21가지의 꽃이 나오는데 그걸 딱 얘기를 했다고.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몰라. 그리고 그 시 한 편을 짓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엄청 많이 시찰을 갔을 거예요. 그 등장, 그걸 뭘 쓸 것인가, 여자를 뭘라고 표현할 것인가, 남자를 뭘로 표현할 것인가를 그걸 알기 위해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그 많은 수많은 이 식물들이 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찾아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가서를 청춘 남녀의 에로틱한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가서를 연애 교과서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거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아가서는. 믿음이 없으면 조금 더 양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로 풀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직 성경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봐서 정확히 이해하겠다고 수십 년을 연구한 그때 아가서를 내가 충격을 해서 자빠졌어요. 이걸 내가 깨닫는 날 막 펑펑 울었다니까. 막 펑펑 울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책을 낸다면 최초의 성경책은 아가서다. 그래서 바른 아가서를 1번으로 쓴 거예요. 계속 나 66권이 다 나올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이게. 너무나 울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행하신 이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다 나왔잖아.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같이 낸 거예요. 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 경륜을 통해서 조명하도록.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는 어떤 존재에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어떤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가극시입니다. 뭐라고요? 가극시. 시가 아니고요, 노래로 연극하기 위한 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다 등장인물들이 여자가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남자가 나와서 다 얘기하고, 그러면 또 예루살렘 딸들이 또 나와서 뭐라고 다 얘기하고, 누가 또 합창을 다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연극하기 위한, 근데 노래로 연극하는 거예요.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 무조건 노래만 해요. 노래만 나와. 그 노래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요즘에 좋은 이렇게 번역서들은 누가 했다고 써놔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리더라고, 어떤 것은 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자반에서 뒤에다 부록을 내가 만든 겁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가극시이다. 그 다음에 가극시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책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문학작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실제 없는데 실제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어떤 소재를 만들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큰 주제는 뭐냐?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자, 아가서 8장 열어봅니다. 6절 7절이요.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야.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오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나와. 6절 7절. 자, 6절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솔로몬, 사랑은 거기부터 남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남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은 의역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강한 불 같으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최상급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 안 나와요. 히브리에 여호와 없어요. 근데 여호와로 바꾼 거야. 누가? 내가 안 했어요. 의역한 거예요. 의역을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이 신앙 용어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엄청난 큰 사랑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가상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강렬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썼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이 작품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인물은 딱 두 사람이야.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야. 나머지 등장인물들 오빠도 있고 뭐 엄마도 간접적으로 나오고 뭐 그런 등장인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가끔가다 나와요. 부러워하고 막 노래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은 시골 처녀. 그 시골 처녀는 술람 여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술람 여인, 술람 여인. 지금 보면 술람 여인. 오, 술람, 예, 술람 여기 나옵니다. 6장 13절 보면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주인공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솔로몬, 평화의 왕이다. 그 술람미는 뭐냐? 술람미는 이름이 아니고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예요. 원래 하나였어. 둘 다 평화야. 평화스러운 영원한 곳에 살아야 돼. 우리가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던 것은 솔로몬과 원래 하나였던 것인데 헤어진 거예요. 따로 태어난 거죠. 근데 모르고 살다가 원래는 우리가 하나였다는 거니까 볼 때 알아버려요. 바로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려요. 알아버려요. 너와 당신은 하나였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술람비라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야. 실제 존재하지 않아. 왜? 아무리 열왕기상 다 읽어봐요. 안 나와. 솔로몬의 부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예, 이것은 술람미 여자라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 가상의 인물, 그 다음에 이 가상의 인물을 왜 썼는가? 이 가상의 인물이 성전, 교회, 믿는 이들,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뭐고 신부는 뭘까요? 자, 신랑이 뭔지부터 1장 14절. 자, 1장 14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게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한 거예요. 첫눈에 딱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 양반은 내게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베라 같구나,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표현해 준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첫째는 엔게디 포도원의 뭐뭐이다. 뭐라고요? 엔게디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송이다. 세 번째는 고베라다. 네 번째는 송이다. 네 가지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엔게디가 뭐냐? 엔게디는 게디의 N이에요. 게디는 염소입니다. 히브리어로. N은 샘이에요. 샘. 물 웅덩이 있잖아요. 샘. 예. 그래서 그 엔게디는 다윗이 도망칠 때 갔던 장소인데 사울왕이 굴에 있을 때 그 엔게디에 있었다고 나와요. 그 엔게디 사해 근방인데요.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엔게디 가니까요, 사슴이 막 뛰어놀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서 물 먹으려고. 그래서 사슴이 막 나중에 막 사슴같이 뛰어오라고 그래, 신랑한테. 그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이 많이 있는데 그 엔게디는 이 두 산 사이의 계곡의 웅덩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그 계곡에 물이 흘러와 가지고 그 엔게디에서 물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긴 그 물이 옹달샘 같이 물이 폭포가 팍 내려와. 거기 있어. 그러면 사슴들이 와서, 염소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 흘러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 있는 장소가 엔게디예요. 두 번째,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포도원.
포도원이요. 포도원.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재배하는 주 작물이 뭐예요? 포도야. 포도. 많은 산출을 나게 되는 포도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 엔게디가 뭐냐? 영적인 시간이 없어서 엔게디 얘기할게요. 엔게디는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밑이 물웅덩이에요. 동그랗게. 그래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수야. 그 와서 마신데 왜 염소의 샘이라고 했느냐? 염소들이 와서 그는 물을 먹어서 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양이 되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랗게 생긴 그게 꼭 눈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N이란 말은 아인, 그래서 눈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성소를 가면 하나님의 눈 속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눈 속으로 들어간다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그 눈이야. 그 다음에 포도원. 이 포도는 포도를 재배하는 거잖아.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분인데 생명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니까 많은 자녀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쓴 거예요. 많은 것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포도 한 송이가 크다는 거잖아. 포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는 이 세상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엔게디 포도원에 뭐였죠? 고베라잖아. 고베라는 뭐냐? 고베라는 고페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고페리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고벨이라고 한 거예요. 고페리는 카파르에서 왔어요. 카파르는 뭐냐? 속죄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다시 말해서 고페르 나무는 뭐냐? 속죄의 나무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사람 봤을 때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제공할 자, 나를 그래서 염소를 양으로 바꿀 자인데 저분은 누구냐? 속죄하는 자다. 이게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고 그 다음에 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송이가 영락없이 나중에 맺히게 되면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송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 나무 꽃송이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럼 고베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꽃사과 나무야. 비슷하게 생겼어. 흰색이 없어. 꽃사과 나무는 비슷하게 안에 노란 수술하고 밖에 빨간 것은 똑같은데 열매도 비슷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긴. 여기는 안에는 흰색이에요. 바깥쪽은 붉은색이에요. 안에는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는 노란색의 수술이 있어요. 이 고페르 나무의 꽃 모양은 영락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원래 안쪽에는 죄가 없어. 하얘. 원래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우리를, 저 가운데는 세루살렘 성이요. 그 세루살렘 성은 금만 있어. 금만. 황금이야. 그래서 세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원래는 죄가 없었으나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꽃송이로 딱 표현해놨어. 그것이 어디냐? 엔게디다. 생명수가 흐르는 시작되는 그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열매가 이것은요 흰색의 고베라고요. 아까는 젓갈색의 고베라인데 예수님은 젓갈색의 고베라예요. 흰색의 고베라인데 포도송이처럼 열린다. 열매 빨갛게 열려요 원래는. 네, 이렇게 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따가지고 물을 드려요. 결혼식 할 때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용도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여기에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뭐라고요? 백합화요. 그럼 백합화는 어떤 거냐? 백합화는 하얀색이 릴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네모네. 원문에 보면 아네모네예요. 들판에 많이 피어있는 아네모네, 빨간색.
아네모네 꽃이.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아네모네를 보게 되면 바깥에는요 빨간색이잖아요. 그 안쪽에는 흰색이잖아요. 더 안쪽에는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돼. 그래서 희게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으면 보라색 왕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왕을 할 자다. 이것을 꽃에다가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인류였지만, 예수님 너에게 볼 때는 가시나무 가운데 나중에 뭐요? 예수의 피로, 내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흰색이 되고, 그 다음에 장차 왕노할 자는 나는 너를 본다. 할렐루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등장인물의 꽃 색깔 하나, 숫자 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나중에 여러분 또 깜짝 60, 80 뭐 이거 깜짝 자망해서 쓰러질 거예요. 나중에 또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 왜? 고도로 정제된 문학 작품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야, 그리스도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왜 가시밭에 그 백합화라고 얘기했느냐? 원래 어머니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가짜 자식이에요. 의붓 오빠들이야. 사탄 마귀 천사들이야. 타락한 천사들이 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연약한 소녀를 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는 즐거움을 하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의 향기 나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원래는 인류가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가지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는 그냥 알았어요 오빠. 열심히 해. 알았어 오빠. 나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내게 검게 그렸다고 나를 나무라지 막 그래. 일장에 보면 검게 그렸. 근데 이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짝이라는 걸, 술남미, 자기 짝이라는 걸 딱 알아버려. 유일한 짝이라는 걸 딱 알아버려. 딱 안 다음부터는 이 여자를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너는 왕비가 돼야 될 거니까 그리 가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까지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을. 그 청혼하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믿을까 따를까 할 때, 그때 잔치집,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포도주 피를 흘려 죽을 거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영들의 깃발을 꽂을 거다 알려줘요. 그러면 우선 지금 이 포도원을 허는 귀신들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잡아준다 해서 결혼식이 이런 게 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고도로 정제된 문학작품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 하나님이 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왕노할 자까지 가는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신혼 입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한 백성이 되시길 바라고, 거기다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있었던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줍는 이 놀라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음에 감사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는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탄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산출하기에 주님이 어떻게 고생을 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아가스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